오늘은 예배소 강의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권속,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하우스홀드라고 합니다. 한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한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 형제처럼 이렇게 온의처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전국 경양 각처에서 다 모였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주도만 빼고 우리 교인들이 전국 사방팔방 경양 각지에 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귀한 식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귀한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식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너와 내가 없어야 합니다. 너와 나라고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한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경사 챙기지 않습니까? 좋은 일, 애사 챙기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 슬퍼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신교회는 단체가 잘 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고. 아니 그렇게 말씀들 하시냐?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단체가 잘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현상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가정보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니까 가정도 평안하다. 근데 교회가 좀 어려우면 시끄러우면 가정도 시끄럽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평안하니까 우리 교회도 가정도 평안하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게 이런 얘기가 반신반의하고 어려서는 들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면 성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게 보이고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성도들의 가정이 다 어려움이 있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맞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정말 이 교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중직들이 앞서서 교회 성도들의 애사를 챙기고 경사를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보세요. 한 교회를 섬기는 권속, 한 집안 식구들인데 결코 남의 일처럼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을 생각하듯이 생각해야 하고 챙기듯이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우들만 좋은 게 나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성도들과 한 권속으로 사는 복을 받았으므로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우들과 함께 사는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방인들에게 이제부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소유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도 하나님의 교회의 참다운 시민이며 하나님 가족의 온전한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 다 한 권속이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특별한 의식을 가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하듯이 하나님도 유대인도 자식이고 이방인도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보십시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인이나 그 나그네는 그 이방인을 말합니다. 당시 그들은 유대인들의 차별을 당해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해요. 우리들만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이방인들은 그냥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요. 개 같은 종자들, 지옥에 뗄감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썼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한 권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권속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연합이 있어야 하고 일치가 있어야 하고 통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관심을 갖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서로 귀한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아멘. 정말 귀한 줄 알고 살아야죠.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라도 모든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어른들은 표현하는데 금쪽같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기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상호간에 결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서로 형제를 가지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차별 무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 나온 형제 간에 못 배웠다고 차별합니까? 돈 없다고 차별합니까? 다 똑같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귀하고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귀하죠. 이따금씩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위로움을, 이 소유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겁니다. 소유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군중 속의 고동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고독을 느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결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에 와서 낯선 곳이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이 교회는 다 내 가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성분들에게는 이 친정집이라면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친정집 같은 느낌, 가정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객지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의 그 외로움을 갖다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떠나서 직장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낮에 일할 때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혼자 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외롭다는 겁니다. 식구들이 그립고. 근데 이따금씩 이렇게 한 식구들이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부러워. 자기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게 부러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그렇게 밤 시간만 되면 쓸쓸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울타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겨 교회에 와서 이런 외로움, 이런 고독감을 느낀다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이 다 한 권속으로, 한 집안 식구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때로 외로움을 느껴서도 안 되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는 다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관심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죠.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 교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교회는 멍드는 겁니다.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한 권속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앉을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 있듯이 성도는 자기 어떤 위치가 있고 자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외로움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면 무언가 장벽이 있다는 건데, 그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장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장벽,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며 어떤 장벽을 쌓으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벽을 쌓고 끼리끼리 놀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배타되면 그건 참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나 다 언제 찾아와도 평안함을 느끼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교회와 주일날 교회 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문이 열리고, 아이고,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좋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고백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아이고, 참 한 주간 세상에 살다 교회에 오니까 참 평안하다고,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 말씀하죠.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 오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평안한 거 여기에 무슨 이권이 있습니까? 무슨 알력 다툼이 있습니까? 다 은혜 받기에 모이는 곳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는 곳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껴서도 안 되지만 또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챙겨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교제의 대상은 성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 자기 잘난만 사는 사람이거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계급이 있고 어딜 가든지 뭐 자기 위치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는 누가 뭘 과시할 게 없습니다. 돈 있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이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잘 되도록 힘쓰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성도가 연합하여 교제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참으로 행복한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니까 참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원이 좋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면서 이 고백을 하도록 힘쓰십시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때마다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어른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형제들이 서로 돌봐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과 한 권속이 돼, 한 집안 식구가 돼 주 안에 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자꾸 여러분 교회 와서는 참 평안하다, 행복하다는 이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우선 교회에 오면 언어 자체가 순한 언어 자체가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입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구별되고, 세상은 나가면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돼요. 어디 좀 앉아있으면 술자리를 앉겠습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 앉아서 끼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만 나가면 구별되지 않은 게 천지연하게. 요즘 보통 뭐 술 문화, 뭐 담배 피우는 문화가 아니야 보편화되어 가지고 남자 여자 할 거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이 시장에 국밥집에 한번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국밥을 시키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학생들 한 서너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뜸한 애가
국밥 뽑아 주고요. 그리고 소주 한 병 달라고 그래요. 그냥 거리낌 없이 우리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학생들인가 정말 청년들인가? 학생들 그것도 여학생들이. 그게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학생들에게 술 안 팝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밥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냐고. 지금 어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같은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술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구별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별된 자리고 고상한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곳에 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꼭 행복을 느끼시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가운데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예배드리고 그냥 인사도 없이 그냥 송사 나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사랑하는 성도를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면서 교제도 없이 그냥 가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사는 행복과 정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다 주인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함께 관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가 됐을 거예요. 교회가 누가 아프다, 누가 장례 났다,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가 됐어요. 이게 한 성도 권소,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기 때문에 마음문만 열면 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므로 무슨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본문 20절을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에서 사도들과 선자들이 그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도 세워졌다는 겁니다. 한번 눈으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위에, 그 모퉁이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걸 한번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퉁이들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위대하다고 해도 그들은 주님과 연관이 있는 주님 위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기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값없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굉장히 신비한 곳이에요. 십자가 하나 딱 붙여놓고 모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복이 있다, 모이라.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아래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받은 은혜를 똑같이 우리도 받은 겁니다. 사도들과 한 권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는 누구에게나 모퉁이돌이 되시면서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에게는 뭐 은혜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탈란트를 주셔가지고 다 똑같이 은혜를 골고루 나눠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소유감을 느낀다, 고독감을 느낀다, 위로움을 느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인데, 한 집안 식구인데 절대로 소유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때때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고독감, 위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내 친형제 자매들 다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형제들 앞에서 핏줄을 나눈 내 형제 왜 귀가 좋고 내가 그 의기소침합니까? 마음을 여셔야죠. 사랑하니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은혜, 선자들이 받은 우리도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받으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큰 은혜가 있고 적은 은혜가 있는 그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 사람은 큰 은혜 받았을 거야. 헌금을 많이 했을 사람은 큰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큰 은혜 받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어린 아이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 받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지만 상대적으로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은혜나 장로님들이 받은 은혜나 권사님들이 받은 은혜나 집사님들이 받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서 한 교회를 섬기는 권속이므로 교우 간에는 소외감, 외로움과 고독감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참 사람은 착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이 모자라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보다 상대방이 받은 은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참 묘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참 좋은 달란, 좋은 은사 다 주셨는데 내가 받은 것보다 상대방이 받은 게 더 크게 보여요. 꼭 아이들이 잘 놀 때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새끼들 고생 많이 했네, 엄마 기다렸지, 엄마가 탁 빵 하나씩 딱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뢰 먹을 거 주면 이놈들이 어떤 누구에게 큰 것 줘, 누가 많은 거 먹는다 이제 보거든요. 이게 똑같이 나눠줬는데 작은 놈이 큰 놈 보면서 흉가가 더 크다는 겁니다. 바꿔달라. 그래, 바꿔 먹어라. 바꿔줬어요. 또 바꿔보니까 또 형님 거에 더 크게 보이네. 이게 또 바꿔달라. 알바 안 맞지. 그때는 욕심이 많기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것인데, 정말 똑같은 것인데 자기 눈으로 상대방의 것이 크게 보였다, 작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자기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욕심. 이 욕심, 탐심의 문제죠. 형님이 좀 큰 거 가지면 안 됩니까? 형이니까 큰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지가 큰 걸 먹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그럼 감사해야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더 많은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큰 것 가지 않는 생각이 교회로 하여금 불협화음이 만개하게 만들고 성도의 교제에 균열이 갖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동물적인 거예요. 옛날에 개를 2마리 키워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먹을 것만 아니면 그냥 살이 주면 그냥 공기 흡입이 그냥 확 하면 같이 잘 놀다가도 여러분들이 개 키우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먹는 욕심들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상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고 남이 나보다 낫다면 감사하고 오히려 위해주고 추워주고 하였는데 꼭 나도 똑같아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병이 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부모는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크고 작은 게 있을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게 모든 게 똑같은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결코 차별해서 너는 많은 거 너는 적은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지만 나를 특별히 그런 믿음을 갖는 거 좋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적인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 권속인 성도들과의 관계, 이 본성이
자기 본성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더 받아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간다는 생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되는 한 형제들이 한 권속을 이루고 한 집안을 이루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남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죠. 내가 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을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준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형제를 존중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존중하고 마음껏 높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에 와서 우쭐대고 자랑하고 드러낼 일이 아닙니다. 소유감을 느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소유감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지. 소유감 느끼고 여기 가서 눈물이고 저희가 눈물이고 여기 가서 불평 원망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죄인 중에 교수들이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말석이라도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기서 누릴 행복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세상 사람이 듣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권속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받은 은혜가 커지고 받은 은혜 속에서 다른 권속들도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결코 소유감, 외로움 느끼지 마십시다. 그런 신앙은 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은혜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생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그냥 샘물 솟듯이 쏟아나는 겁니다. 감사가 쏟아나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작은 것 감사하면 큰 것도 받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대로 등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줘. 전등불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말씀 똑같이 주시잖아요. 이제 받고 못 갖고는 여러분 차요. 뭐 졸면서 받든지 아니면 그냥 하품을 잡든지 마음 중심으로 받든지 이거 받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서는 모든 성도의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십시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이 바울은 하나의 커다란 건물을 이 교회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하나의 커다란 건물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모든 그리스도,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돌들, 이 돌들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정말 멋진 교회의 거룩한 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돌처럼 석주장이가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쌓여진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는 벽돌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만약에 이 건물에서 이 부룩과 한 장, 돌을 한 두 장을 뺀다.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이 부룩과 하나를 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추합니까? 또 건물이 위태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소중한 사람이 있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말 통일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들 보면 엄마 아빠 부부와 아이들 한두 명이 자식들 한두 명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보면 참 외롭고 초라하지요. 옛날에는 한 가정은 한 3, 4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한 3, 4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아들, 며느리, 손주들도 손주, 며느리까지 막
그냥 정성까지 한 대를 이루고 살아요. 밥 먹을 때 보면 대식구죠. 옛날에는 그 쌀 한 가마 80kg 한 가마 한 달에 한 가마 먹는 가정은 보통이었습니다. 밥도 지금처럼 그 작게 먹으면 고봉밥 먹으니까 옛날 무슨 밥, 고봉밥. 커나가는 아이들은 밥 참 무섭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식구가 어른들을 중심으로 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움도 달라도 어려움없이 산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묶는 힘이 뭐였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식구를 묶는 힘, 혈연 핏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주, 며느리, 증손들까지 이 핏줄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의 한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권속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프기라도 한다 하면 온 식구들이 울상을 짓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한 식구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식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권속이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있어야 하고 권속이니까 통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이 있어야 권속이지요. 같이 일하고 같이 수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금은 다행히 멀리 다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저도 오남매인데 서울 그냥 광주 군산 또 울산 사방팔방에 다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모이는 거. 어려운 데 문제가 있으면 이게 식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도 필요하고 구호도 필요하고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독 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로 뭉쳐지듯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뭉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관심 갖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한 권속이므로 성도 간에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성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구원하고 싶은데 성전 의식을 가져. 성전 의식. 나는 혼자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다. 한 식구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우리 가운데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여준 이유가 바로 부족하게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붙여준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한다면 혼자 의식보다도 하나 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의식,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권속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통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서 질서가 없고 통일이 없다, 그건 부족한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경양각자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사랑이 빠졌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하나겠습니까? 어떻게 한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면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집합소지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비치는 거 봤는데 이름 석자만 내 대면은 어느 게 다 아는 사람 그런데 주일날 아침 이게 교인들이 들어가는데 피켓을 가지고 담임 목사 불러가라고 이렇게 피말을 들고 있어요. 이야, 저게 오늘의 한국교회 모습인가? 자, 은혜 받으러 지금 가는데 담임 목사 불러가라고 이렇게 여럿이 피켓 들고 앉아 있는데 저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어떤 경우에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결코 교회에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사랑이 빠지고 자기 이권, 자기 욕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권속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식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공동체만, 가정 공동체만 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공동체도 귀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우들의 사랑은 가정으로 말하면 혈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세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존귀하다하며 함께 관심하고 함께 열심을 내면서 한 권속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뭉친 한 권속 공동체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된 하나님의 권속인 겁니다. 누구도 이 교회에 유인이 있을 수 없고 낮은 자가 있을 수 없고 배척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간 어떤 장벽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갖고 살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소외감 느끼고 위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성도들과 한 권속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